룻기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나오미와 같이 돌아온 그 며느리 룻을 설명할 때 항상 모압 여인 룻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어요. 룻의 정체성은 이방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이방인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항상 룻 앞에는 모압 여인이라고 써 주셨어요. 마치 그 사레의 눈을 피해 도망쳤던 하갈이 그 광야에 머물렀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불러주셨죠. 그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그가 임신을 해서 뭔가 마치 자기가 뭐가 된 듯이 그렇게 좀 자만하고 있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사레의 여종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재밌는 건 성경의 작은 구절 하나하나도 다 의미가 없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보리추수 시작할 때 이것을 왜 기록하였을까? 이 시점은 언제일까? 6월절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이것을 가까이 가보면 보리 첫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달은 그 절기는 초실절이거든요. 그래서 추수 시작하는 초실절의 즈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그것을 왜 기록해 놨을까? 과연 하나님은 추수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신약에 예수님께서 추수에 관련된 비유를 많이 해주셨는데 추수는 궁극적으로 구원입니다. 좀 이 땅에서의 국한돼서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전도해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 그것 또한 우리가 추수로 볼 수 있고 좀 더 영적인 것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초실절은 부활을 의미하거든요. 초실절날 주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초실절의 절기를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셨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부활할 것을 그 추수로서 하나님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때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초실절을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50일이 남았는데 그 50일 동안 하는 일은 이스라엘에서는 매일같이 보리 한 단을 또 베어서 이튿날, 또 보리 한 단을 또 베어서 3일째, 4일째, 5일째 그렇게 그 초실절과 오순절이 끊어진 달이 아니라 그때부터 매일같이 오순절을 기다리며 한 단 한 단 주님께 바치는 그런 50일간의 절기가 시작된 거예요. 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어쩌면 나오미와 룻 다음으로 주인공인 이 책의 주인공인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보아스를 설명할 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유력한 자라는 뜻은 히브리 원어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어떤 경제적인 것들 그리고 덕망을 갖춘 지도자적인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을 하자면 이 보아스는 정말 룻과 나오미에게 구세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주님의 어떤 모형으로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마치 보아스가 나오는 부분을 주님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 읽다 보면 훨씬 더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으로 우리가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룻이 드디어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러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과부들이 어떤 직업을 갖기에는 쉽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삭 줍기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허락하신 그것을 이용해서 그 이삭을 줍겠다고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전에 1장에서 얘기했듯이 나오미에게 정말 며느리는 그를 먹여 살려줄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정말 그 딸을, 딸 같은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다라는 거. 우리가 그때 나오미의 정말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누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내 딸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딸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 정말 여기서는 나오미가 정말 딸 같은 마음으로 룻을 불렀을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이삭 줍기를 하는데 우연히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말, 4절에 보면 마침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정말 그것이 우연일까? 우리가 한번 좀 질문해 보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겠죠. 인간의 눈으로는 우연히 마침 그렇게 되어 보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붙어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밭 주인인 자가 이제 추수 시작이 되어 그것을 일꾼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와서 바라보고 케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먼저 처음 만날 때 굿모닝 그 인사보다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정말 복을 내리는 그런 인사를 한다는 건 보아스가 그 종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기도하는 자인지, 또 아니나 다를까 그 종들 또한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의 화답 또한 참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복을 내리길 원한다는, 서로 이렇게 블레싱을 하는 그런 좋은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네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 소녀이냐? 보아스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종의 얼굴을 다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지 못했던 한 소녀가 있음을 보고 누구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보아스가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찰하고 관심 있게 보고 마치 주님처럼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마치 주님처럼 우리 보아스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6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룻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도 계속 표현이 소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도 정말 10대 중반 정도 되는 그런 소녀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저의 성경에서는 집이라고 나오지만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쉼터예요. 쉼터에서 잠시 쉰 것 외에는 계속해서 열심으로 이삭을 주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성실성을 좀 알려주고자 이렇게 또 같이 일하는 종들도 좋은 표현을 써주고 있네요.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보아스도 룻에게 딸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어째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이제는 뒤에 나옵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굉장히 배려해주고 지켜주는 모습을 보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들을 마실지니라. 계속되어 이런 어떤 배려를 보여주고 있지요. 다른 곳에 가지도 말고 이곳에서만 하라는 그런 또 이야기를 해주네요. 그리고 소녀에서 내 딸이라는 호칭의 변화를 봐서는 보아스가 이미 이 룻에 대한 소식을 들었었던 것 같아요. 10절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룻도 자신의 신분을 너무나 잘 알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아마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너무나 황송한 마음에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늘 당신이 이방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룻의 참 겸손한 표현을 제가 보면서 전에도 아까도 이제 보아스가 주님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놓고 이 글을 읽으면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마치 제가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마가복음 7장 24절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7장 24절에 예수님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고 또 수로보니게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인지 내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 여자를 개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여자는 옳소이다. 그 말이 옳소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런 표현을 했기에 예수께서 놀랬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고 고쳐주었어요. 정말 마치 이 여인의 고백처럼 룻의 고백도 그런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예수님 발치에 정말 엎드려서 네 맞습니다 했던 것처럼 룻도 땅에 엎드려서 저는 이방 여인인데 그런 어떤 은혜를 저에게 베푸시나이까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